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죠. 저번 주에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중하여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저전주에는 사두개인들, 정말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촌수가 없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그것을 말씀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이 그때 계시던 여섯 종파의 하나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 이런 형식적인 모습의 신앙적인 것을, 종교적인 외식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셨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검은 돌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 자리에는 회당장이 앉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앉아서 출석과 결석을 체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모세의 자리라고 해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날에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뭐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으려고 항상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유물로 발견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어찌됐건 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말하는 바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종교적인 것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말은 그냥 잘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행동이 뒷받침되지가 않아요. 언행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런데 저들의 행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다 맨다, 지우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지키고 알고 율법을 알고 그에 해당하는 십계명을 또 지키고 십계명에 해당하는 613가지의 계명과 조항들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뭐예요? 율법의 짐을 지워요. 그 율법의 짐을 지우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잖아요. 사람의 어깨에 지우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손가락으로도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또 5절 말씀 시작.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한다. 여기에 나오는 경문이라고 있습니다. 경문. 이 경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테필린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근데 그 경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있지요. 쉐마라고 하는 성경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경문에다가 가죽으로 된,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박스인데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어디요? 이마하고 손목에, 이마하고 손목이지. 이마하고 손목에 차가지고 그거를 늘 함께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문을 크게 만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자야 하면서 이마와 손목에 그 경문을 크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한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경문에 그 가죽 지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어로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근데 엘샤다이의 준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문을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것을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오수를 크게 한다고 그랬죠. 오수를 크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성인 좀 랍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우악이라고 그러죠. 우악이 맞나? 그 좀 예수님도 왜 흰 옷을 이렇게 두르셨잖아요, 그죠? 망토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옷술이 있어요. 옷술은 청색 실로 이렇게 꽈가지고 참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그거를 옷술을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옷술을 크게 한대요. 여기 크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 보면 길게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참 그 경문을 넓게 하고 말이지. 또 옷술을 크게 하고 길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사람들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참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참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옷술은 크게 하고 경문 넓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데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외식적인 부분만, 자기의 종교적인 것만 그냥 잔뜩 그냥 장식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율법은 지어가지고 그냥 율법은 그냥 확 줘가지고 짐을 어깨에다가 많이 주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했던 거죠. 6절도 보시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샬롬 그러면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요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려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행이 일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언행의 일치가 좀 되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아버지,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도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난 리더야 그러면서 리더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의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가 되기를 믿으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리더십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뜨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영어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또는 코칭 리더십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카리스마가 있어서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끌고 땡기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는 지도자, 아주 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절대 진리지만 다 상대주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옳다라고 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만은 저는 항상 부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목사들은 대부분 잘 섬겨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예수님만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작은 교황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시키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잘 안 되긴 한데,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대로 성경적인 리더십대로 정말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이죠. 나는 내가 남자가 가장이야.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내의 머리는 남자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정도 잘 이끌고 나가야 돼. 남편분들. 아멘. 여자분들은 주 안에서 남편을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여인이 되게 되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핏값 주고 산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목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분량대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잘 주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주의 몸을 세워가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담아 우리도
정말로 교회에 목사면, 안수 집사님이면,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아, 내가 장로인데, 아,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아, 내가 권사인데. 교회에 무슨 뭐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직분대로 주셨는데 그 직분을 교회를 위해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계속 공동적으로 나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도 너희는 천국 문은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본 쫙 베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진짜 벌벌벌벌 떠고 이렇게 씁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거든. 혹시라도 틀리면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쓰고, 거룩한 이름을 써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냐? 아니, 천국문을 열어두어도 신천할 텐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데요. 그 자기도 못 들어가지만, 자기도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뭐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종교인으로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종교인들이 잘해야 된다. 종교 리더십들이 망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어.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 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와, 이대복 목사를 통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어져서 주님 앞에 다 들어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처음 초심을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저는 천국 가이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소명을 얻었는데 지금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지만 청지기의 의식으로 저를 주셨으니까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복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제가 늘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한 대로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내 손에 가까웠다.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또 신천신지 무궁의 세계, 교회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 내 마음에 또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아멘. 하나님 나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보배를 내 이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명예도 지식도 뭐 어떤 것도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랑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질그릇을 이 보배를 받았어. 천국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얻었어요. 바다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었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 얼마나 화가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나 먼저 똑바로 믿고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다보고 새신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 권사님은 어떤가? 저 집사님 어떤가? 저 목사님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인데 맨날 만만해 말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천국 가면은 뭐만 뜬다? 입만 그냥 동동동동 뜬다고 천국에 가면. 기독교인 참 말 잘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는 행동인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야 돼요?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에 있지만 인과 신, 의. 인은 인자, 신은 믿음, 의는 공의로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근데 불신자보다 더 악해. 지옥 자식보다 더 악하게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착한 행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하고 양같이 순하고. 아멘? 아멘이 없네 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순한 양같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맹세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맹세도 하고 다 하는데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주의 종들이 여기 나오는 서리관들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의 금을 더 탐닉하면 되겠습니까?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금이 더 중요한 거야. 저 사람들한테 양을 어떻게 하면 팔아가게 해가지고 환전을 치기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흠이 있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그러고 힘이 있다고 흠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마에 포켓에가 착복하게 해가지고 성전의 금을 가지고 많게 하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고. 금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이 시대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배금주의, 금을 숭배하는 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엊그저께 제가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요. 그냥 청년들이 아니고 기독 청년들이 하는 얘기인데 기독 청년들의 95%가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가 심하면, 배금주의가 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재물이 필요한 거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쭉쭉쭉쭉 나오는데, 하늘로 맹세하는 자 쭉 나오는데요.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한 거고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한 거고 시스템도 필요한 거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예배는 예배가 되게, 교회는 교회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헌금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 사역자인 주의 종들한테 사례비도 주는 거고 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저는 특별히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죠. 11조는 안 해도 돼. 그 구약에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 거. 왜 신약에 11조를 하는 거야? 연보하는 거야. 연보하는 거. 신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11조를 하시기를 바라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데 뭐를 빼먹고 했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로움과. 공의로움, 뭐가 공의로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고 회양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무슨 말씀이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공의로움과 인자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마음으로 드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가서 6장 7절 8절 다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하나님 받으실 게 되겠냐? 아니다. 뭘로 해라? 사람아, 뭐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행하고 인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내 생활 속에서 공의로움을 행하고, 아멘, 겸손과 정의로움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를 받으시나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드려라. 공의로움과 겸손함과 인자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를? 너의 예물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명예 보이려고, 내가 돈을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서 보이려고 그냥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물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성을 쏟아서 드리고 겸손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믿음,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 갖지 말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